예수님 손에 맡길 때 임하는 은혜, 예수님 손에 맡길 때 임하는 은혜, 그 은혜가 뭔지를 오늘 모두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기가 아주 어린 나이에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실 앞에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 들어가기 싫어. 엄마, 무서워. 근데 여러분, 보호자는 수술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엄마는 자기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는 자기가 버려준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엄마가 손을 이렇게 뿌리쳐야 되니까 자기 혼자 남아준 줄 알았습니다. 남겨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손은 놓였지만 그 순간부터 더 전문적인 손, 더 준비된 손, 더 책임질 수 있는 손이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사와 간호사들, 의료진이 그 아이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날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마가 더 안전한 손에 이 아이를 맡긴 거죠. 왜? 수술 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수술 받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더 안전한 손에 이 아이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인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떤 일로는 모르지만 불안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 있습니까?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프랜카드에 어떤 글이 적힌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 프랜카드에 어떤 글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별로 감흥이 없는데 지나가신 분들이 막 이렇게 은혜 받는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내 문제가 돼요.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인간 중에 배꼽이 없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배꼽이 없는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자손들은 다 배꼽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부모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생기지 않다가 오랜만에 생겼어요. 그 기다림 속에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눈물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너무 감격해서. 그러나 어떤 아이는 위기 속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모두가 기다리는 가운데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를 뭐 이렇게 고등학생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제가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병도 치료하고 위험도 내가 피하겠습니다. 갓난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시작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 우리 여기는 일반적인 거죠. 근데 성경은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약하게 태어난 의존적인 존재로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죽고 권력이 있어도 죽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죽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죽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과 싸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가 지켜줄 수 있어요. 조금 잘하면 병원이 또 지켜줄 수 있고, 조금 더 잘하면 돈이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결국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대상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도 끝까지 못 지켜줍니다. 돈도 끝까지 못 지켜줘요. 의학도 끝까지 못 지키고 권력도 끝까지 못 지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로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지? 누가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이 질문 해보셨어요?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부모가 어렸을 때 자녀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얘들 크면 부모 다 떠나요. 그러면 그 애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백성들은 이집트 땅, 애굽, 지금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르면 아무리 길고 날고 해도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공산당이 이 땅을 점령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 미래 없어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유 없어요. 자기 땅 없어요. 노예인데 무슨 땅이 있어요? 자기 미래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졌습니다. 애굽 이집트 왕 바로는 갑자기 두려웠어요. 그래서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 22절이에요. 자, 1장 22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것은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표면적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왕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면 숨은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끊으려는 악한 명령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살리고 싶어서. 부모는 아이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두려웠습니다. 행여나 이웃 사람들이 이 이집트 애굽 구인들에게 저 옆집에 애 소리가 들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고발해도 언제든지 군인들이 닥쳐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긴장의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어느 날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 섬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그 아이의 앞길, 그 영혼의 앞길을 인도할 수 없어요.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킬 힘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지키고 싶고 가정도 지키고 싶고 건강도 지키고 싶고 믿음도 지키고 싶고 내 인생도 지키고 싶은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아,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 능력이 너무 작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다 도울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딱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아이는 사랑했어요. 그러나 죽음의 명령 앞에 이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갓난 아기가 왕의 명령 앞에 이제 죽을 목숨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이 죽음의 강, 나일강, 죽음의 강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의 물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모세와 같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옥이라는 죽음의 강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건져내줘야 돼요. 죽음이라는 강물에서 건져줄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간의 주인, 내가 주인이 노릇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 옳다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것, 이것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시초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이 뭐냐?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을 이 땅에 보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우리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끌어안고 로마의 형태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삶을 살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야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종말이 되어서 죽든지 우주적 종말이 되어 내가 죽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형틀이 많잖아요. 사형틀이 많아요. 단두대, 작두, 큰 밧줄, 칼, 십자가도 사형틀입니다. 근데 그 사형틀에서 누가 죽느냐에 달라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틀을 우리는 차고 다니는 거죠. 의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3달밖에 안 되는 아들을
자신들이 만든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흘러보낼 때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 손에서 이 아이를 흘러보내는 순간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이제 죽음의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바꿔주시냐면 구원의 방주로 바꿔주십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출애굽기 2장 5절을 볼까요? 자,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모세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물론 부모가 미워서 버린 게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거 아닙니다. 부모는 살리고 싶었지만 더 이상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끝나는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이제 개입이 시작됩니다. 성경 오늘 바로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 바로에 속한 바로의 공주, 그 공주의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해요. 시녀를 보내가지고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자, 2장 6절입니다. 시작. 열과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바로의 딸은 알았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왜요? 아들이고 히브리 사람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했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녀는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누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누가 바로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장차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제2격 성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살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버려진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의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모든 걸 빼앗고 이 사람을 때립니다. 죽도록 때려요. 이제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은 떠나버립니다. 이때 제사장이 신음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칩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이제 죽어가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레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줘요.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혹시 돈이 더 들면 다시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한 줄 아십니까? 사탄을 아비로 섬겼던 우리 인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가리킨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올 때, 낙망하고 낙심할 때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 눈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연히 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목욕하러 온 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그 상자가 눈에 띄는 것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공주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우연이 없습니다. 은혜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개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고생하며 지쳐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죽음의 강에 떠내려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로 가볼게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죽음에서 건져냈다. 사망에서 건져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건짐받은 사람이 이제 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모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예표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한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건너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지만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는 죄 있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그림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키느냐? 구약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 저주의 강, 지옥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의 물살 이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울어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누군가를 통해서 건짐받았어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납니까? 왜 주님, 왜 접니까? 예수님의 뜻입니다. 왜 내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공로는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장차 자신이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에서 건짐받습니다. 모세는 갈대의 상자 안에서 살아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살아납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마음을 움직여서 나일강으로 발걸음을 움직였듯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러울 때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거저 주신 은혜고 이것이 기쁨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제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남보다 특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특별할 거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뭐 누구보다 예쁘고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뭐 똑똑하고 아니에요. 다 들어가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날강에 버려진 모세처럼 나는 버려질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나는 살아났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웠습니다. 노예 민족이 강해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면 적과 연합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권력을 이용해 생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힘을 이용해 구원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과 오버랩됩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 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 했을 때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딘지, 그 아이가 어딘지 나에게 가르쳐주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동방박사들을 경배하고 이제 헤롯에게 가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이제 동방박사들을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모세 때는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은 구원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십자가의 구원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죽이지 못한 것처럼 헤롯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잔인해도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탄의 계획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계속 몰아넣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너 끝났어.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도 포기했어. 너는 망했어. 그러니 포기해. 너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물, 절망의 강물, 낙심의 강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말입니까? 응원입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철학입니까? 종교적인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건져낼 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네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의 강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줘요. 그를 붙잡아 끌어올릴 구원자의 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강물에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헤엄쳐도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끄집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2시 정도 됐을 때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익숙한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발짝 두 발짝 걷는 순간에 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봅니다. 그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느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물에 빠지는 순간에는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내가 빠져갑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빠져가는 자를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빠져가는 자에게 네가 알아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신 하나님, 베드로를 물에서 붙드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질병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가난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저주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 주십니다. 급한데 무슨 긴 기도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음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강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혜로워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수영을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입니다. 악이.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세를 건졌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모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왜 오늘 찬양하는데 왜 낭망하고 있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모세의 친어머니가 이제 유모에게 젖을 먹입니다.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여요. 이제 모세 누나가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바로 공주에게 유모가 필요하면은 내가 데려올까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먹여요.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이제 싹까지, 갑까지 주면서 이게 모세를 친엄마에게 이제 젖을 먹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이려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먹이셨어요. 죽음의 명령이 있는 왕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우리를 기르셔요. 말씀으로 기르시고, 은혜로 기르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기르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기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르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할렐루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꿔 주셨습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미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모든 걸 맡기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여러분 괴로우면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면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건져주십니다. 내 가정도 건져주시고 내 자녀도 건져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흔들리는 내 믿음까지도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연을 연출해서 축복된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연을 연출하여 열려진 환경을 통해서 필요를 우리 예수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듣기만 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로 주님께서 막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간증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금 죽음의 강물에 우리는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의 이 갈대상자에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흔들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혼자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이 듭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긴 기도 안 해도 돼요. 작은 신임에도 우리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건져주세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건져주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님 내 믿음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듣던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예수님으로 주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